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이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나의 은총을 이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이름이여 너를 아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이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속히 오리니 내게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기쁨을 아뢰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였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고칠 원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름이 늘어나랍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며 내의 저물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되며 구원의 긴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자리에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주님 너무 의지합니다. 나를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주님의 신실하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당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제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약하게 부족하게 신실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주님 부르심에 놀라운 복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찬 감격과 뜨거운 눈물이, 감사한 눈물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이시며 오순절 성령운동의 세계적인 귀한 목회자로 쓰임받으시는 이영훈 목사님을 우리 순복음노원교회 이 귀한 강단에 모셨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할 때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역자, 장로, 권사, 우리 재직 성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하와 축복의 박수를 드리면서 그리고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재필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이상영 목사님, 또 오늘 이렇게 장로회장님, 모든 장로님, 교육자님들이 성도님이 기쁘게 부족한 영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저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허물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여두순목교회 본성전에서 그리고 전교사 함께 예배드린 650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5년이나 살고 있는 그의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왜 곳을 떠나야 되느냐?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로 만연한 도시입니다. 집집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팔고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우상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우는 것이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상 딴지가 있는 고향을 떠나라. 너희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너의 친척들, 너희 아버지 집까지도 떠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환경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과거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의 상처로 얼룩진 과거의 어둠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절망에 갇혀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마귀의 공격을 받고 고통과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의도 목교가 서대문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전도한 분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지 딸 셋, 아들 둘, 5 자녀를 두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역장이 되고 전도에 앞장서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는 전도 대장이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남편이 소홍동 그 상가에서 전자제품을 취급하고 하는 그런 전자제품 상점의 사장님이셨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느냐? 너무나 술을 좋아하는데 교회를 나오면 술을 끊어야 되니까 내가 당신하고 애들은 교회 다 나가라 그럴 테니까 난 교회 나가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장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기도해도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 내가 이 좋아하는 술을 끊고 교회를 나올 수 없으니 절대 날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마라. 얼마나 이분이 술을 좋아하는지 너무 술 먹어서 한쪽 눈이 망막이 상할 정도로 그 정도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술을 마셔도 이분은 술 조정하는 법이 없고 밤에 꼭 9시가 되면 집에 딱 들어옵니다. 퇴근해서 사장 가게 딱 6시 문 닫고 3시간 술을 마시고 딱 들어오는데 그건 틀림이 없어요. 저녁 밤 9시가 되면 딱 술 먹고 들어와서 주사하는 법도 없고 들어와서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 쓸고 또 사업장에 나가시는데 예수 믿는 것만은 얼마나 본인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지 절대 못 나간다고. 근데 우리 부인되는 김 집사님이 조영희 목사님의 긍정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늘 서대문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늘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온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이분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실천했어요. 11조를 내는데 자기 11조 봉투하고 남편 11조 봉투 2개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봉투가 2개를 항상 11조를 냅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기 전에 11조가 먼저 2년 먼저 교회를 나왔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매달 11조를 내면서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내 남편이 내는 11조가 내 11조 10배 이상 많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11조 봉투가 먼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침에 밥을 지어서 밥을 풀면서 하나님 이 밥 먹고 교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입니다. 아침에 구두를 가져리 놔서 남편 이제 사업장 나갈 때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신발 신고 교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양복 옷들 입혀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옷 입고 교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남편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100일 아침 금식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100일 안에 분명히 내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밤 9시에 딱 남편이 들어와서 세수하고 잠이 금방 들면 술이 이만큼 취하고 들어오니까 들어오자마자 세수하고 골아떨어집니다. 발목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갖고 발목에 손을 살짝 얹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발이 교회 가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석 달 기도하고 99일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이 100일인데 아직 남편이 전혀 교회 나올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남편이 변화되어서 교회 나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99일이 지나고 다음날 100일이 되는 날인데 100일 되는 날 그날 또 어김없이 술이 이만큼 취하고 밤 9시에 딱 들어오셨어요. 9시에 딱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세수하고 주무신 게 아니라 아이들 다 모이라 그래라. 다 모였어요. 애들이 갑자기 아버님이 밤에 들어와서 잠만 주무시던 아버님이 얼굴 속에 심각한 표정으로 다들 모이라 그러니까 다들 앉았습니다. 옆에 부인 김 집사님이 남편이 무슨 말 하나 남편 얼굴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별주를 마시고 왔다. 몇십 년 먹던 내가 내 생에 가장 기쁨을 하고 있던 술을 오늘 끊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한 말씀 여쭙겠다. 그 기도를 하는 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가 평생 교회 다니는 적도 없고 교회 나가는 것 절대 안 나가는 분이 하나님 전상서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술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 술 끊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상 끝. 들어가잖아. 그래갖고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하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부인 김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글쎄 내가 어저께 밤에 잠을 자는데 눈이 탁 떠지는데 내 앞에 푸른 강물이 있고 저 강물 넘어서 온갖 아름다운 꽃이 펴있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 야 저기가 내 아내가 말하는 천국이구나. 저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내가 천국에 있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늘 아내가 나한테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랬는데 천국에 진짜 있구나. 그래서 가까이 보려고 발을 옮기려고 하는데 발이 안 움직여서 밑을 보니까 구렁이들이 막 수십 마리가 막 다리를 감고 자기 다리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리를 해서 몸부림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다 잠이 깬 거예요. 아마 발에다 안술 막 하니까 발을 잡고 있던 흑암에 마귀들이 구렁이가 돼서 감고 있다가 다 도망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천국에 있는 건 확실하고 내 부인을 알려서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고 나보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고 했는데 이제 같이 천국 가야 되겠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믿고 바른 생활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사업장 문을 닫고 들어오는 길에 늘 가던 술집에서 마지막 이별주를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날로 완전히 술을 끊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막던 술을 끊어버렸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한 주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큰딸도 잘 되고 둘째 딸도 잘 되고 셋째 딸도 잘 되고 큰아들도 잘 되고 둘째 아들도 잘 되고 다 복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떠나니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잘못된 것을 떠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떠나는 것을 끝인 것이 아니라 둘째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어야 됩니다.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가야 되냐? 꿈과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1958년 5월 18일 저 대조동 산 24번지에 천막을 치고 5명으로 출발했을 때 꿈을 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5명밖에 없고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500명 성도를 만들어 주셔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500명 성도를 만들어 주시고 3년 만에 500명 성도가 돼서 61년도에 서대문으로 이사를 오고 서대문으로 이사 왔을 때 조목사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교회를 한국 최대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 최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973년 여의도로 이사 오기 전까지 교회를 풍성시켜 주셔서 한국 최대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973년도 여의도로 이사 오고 나서 목사님 또 기도가 바뀌십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셔서 조영 목사님께서 1978년에 원로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었을 때 성도 78만 명의 세계 최대의 교회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고 자녀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께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말 듣고 또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늘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믿고 꿈꾸고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꿈꾸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주님이 말씀을 주고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저 오른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순복음농교회 10만 성도의 거룩한 꿈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꿈꾸는 순간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대로 되는데 어느 날 저와 함께 일하는 교육자가 아파요. 목사님, 제가 겨울만 되면 감기가 듭니다. 전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살아요. 작년 겨울에도 너무너무나 감기를 고생했고 재작년 겨울에도 너무너무 감기를 고생했고 겨울만 되면 감기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입술로 감기약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말을 바꿨습니다. 자네 말을 지금 당장 바꾸라고. 입으로 자꾸 감기가 걸린다 하니까 감기가 자네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목사님과 감기는 내 친구고 그래갖고 밤낮 들어붙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고백해라. 감기는 나와 상관없다. 물러가라. 나사렛 수모에 물러가라.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가 그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긍정의 고백만 하겠습니다. 그 해로부터 감기는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것은 긍정의 고백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이 긍정의 고백을 하고 긍정의 고백을 하는데 꿈꾸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전도한 그 김집사님은 여의도 서대문 순복음 시절에 나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모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친척들도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40인 넘지 못해서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사님을 붙잡고, 집사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과거에 암으로 온 가족이 죽었다는 이것은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조기 목사님 말씀 그대로 나는 건강하다. 나에게 장수 회복을 주셨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 암은 나와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36, 7대가 점점 40살이 가까우니까 아이고 내가 40이 오기 전에 암에 걸려 죽는데, 그 말을 말하면 또 어머니가 당장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난 암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암으로 죽었을 때 암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장수 회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가난이 변하여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질병이 변하여 건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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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약속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무속인들은 자꾸 어두운 얘기만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만 주시지 너 뭐 죄졌지 그런 두려움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하던 것 주는 것은 마귀 역사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성령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몇 세 부르셨느냐?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신 나이가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따를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인생은 75세부터 할렐루야. 우리 유재필 목사님 청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우리 김영석 교수님 만났더니 목사님 인생의 전성기는 70부터 90까지입니다. 90 이후에는 편안히 인생을 즐겁게 살다 가면 됩니다. 제가 올해 105세가 됐습니다. 1920년생이니까 만 105세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105세가 됐는데 지금도 꿈을 꿔요. 여러분 꿈꾸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늘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 전산 시스템이 나이를 읽을 때 두 글자밖에 못 읽습니다. 그러니까 세 글자로 바뀌게 되면 앞에 한 글자가 없어져서 105세가 되면 전산을 치면 5세로 나옵니다. 아직 그 전산 시스템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김현숙 교수 하신 말씀이 제가 내년도에 취약 통지서 받는 것이 제 꿈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106세가 된 할머니가 계셨는데 동사무소에 6살 됐다고 나오니까 취약 통지서를 들고 갔어요. 그 집에 김계순 씨 계십니까? 할머니가 나옵니다. 아, 할머니 말고 손녀요, 손녀. 내가 김계순이요. 내가 106세요. 우리나라 전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100세가 넘어가면 다시 0세 1살로 바뀝니다. 101세 때 제주도를 가시라고 비행기표를 끌어 나가니까 표가 안 나와요. 왜? 1살짜리는 공짜거든요. 그래가지고 99세로 바꿔갖고 표를 다시 끊어서 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 취약 통지서 받는 게 제 꿈입니다. 며칠 전에 만나서 이제 취약 통지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그랬더니 아이고 내 이름이 알려져 갖고 안 갖고 올 것 같아. 어쨌건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꿈을 꾸고 사시기 바랍니다. 105세가 된 분도 꿈을 꾸며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젊은 청춘으로서 왜 꿈을 꾸지 않고 삽니까? 여러분 모두가 젊은 청춘입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젊다고 하는 것은 꿈을 갖다 하는 것이고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을 갖고 꿈을 가지면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배워서 그는 모리아 땅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생도 하지 않냐고 그냥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고 야곱은 인간의 생각이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셨지만 그가 결국 야복강 나라에서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가 그의 평생 큰 복을 누리며 12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죠. 그 꿈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이 거꾸로 갔어요. 꿈을 꿔서 분명히 제가 높은 사람이 되고 다 가족까지 와서 저한테 절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이 미워해갖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정정 저 반대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꿈을 갖고 있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에디슨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이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1000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전기가 발명된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깜깜한 가운데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꿈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꿈꾸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야 신앙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에 예배하신 큰 축복을 이미 받았으므로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생활 속에 실천해서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오인도수 모원쪽 제일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이규성 집사님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부인 선옥순 집사님과 함께 그냥 교회 꾸준히 일은 다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 밴을 가지고 교회 어르신들 집에 가서 한 분 한 씩 태워갖고 교회로 옵니다. 한 팀 태워서 오고 또 가서 태워서 오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밴을 사서 9명 타는 밴이니까 9, 8, 7집 돌아서 모시고 와서 내려놓고 또 가서 돌아오고 또 집에 갈 때도 한 팀 돌려드리고 한 팀 교수님 기다려하시고 또 가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부인 손옥수 집사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뭐 척척척하면 음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음식을 늘 해서 어르신들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교회 노인의 신망의 그룹에서 제일 사랑받는 집사님 네 분이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왜냐? 이규성 집사님이 큰 그 현대건설 같은 건설 회사의 용접공이었어요. 용접 때문에 그 세계 건축 현장에 나와서 용접을 쭉 하고 하다 보니까 용접공이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유 부인 되신 분은 정상인데 남편 되신 분은 용접공으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 아이를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난 거예요. 왜? 의사가 아이가 생길 수 없다고 하니까 포기한 거죠. 요즘은 뭐 시험관하기도 하고 뭐 그때가 1980년대 시험관하기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소식을 떡 들었는데 이용호 목사님이 17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용호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부인에게 오라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께 안수받고 기도하자.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둘이 손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해 주셔서 결혼한 지 23년 만에 남자 나이 53살 부인 나이 47 그래갖고 첫 아기를 얻어가지고 교회에 나가 이름도 예쁜 딸을 낳는데 성경을 안고 교회를 들어오니까 온 교인이 23년 만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머리는 허연 영감님인데 아이를 갖고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를 나가면은 아이고 손녀가 예쁘게 생겼네. 아니 내 딸
근데 아이는 저렇게 어린데 아버지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내가 53살에 낳았어요. 기적이네요.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이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오늘 예발 듣고 또 이 집에 이 교회에 또 늦둥이들이 많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53살에 23년 만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잘 크지. 지금 대학 졸업하고 시집갈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 27살이에요. 이성경, 탤런트하고 이름도 같아요. 기도하고 구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애 없다고 난리를 치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럽니다. 애 없는 지 얼마 되는데 3년째입니다. 에이구 명함도 내지 말라고. 23년 만에도 애를 덮어 나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꿈꾸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귀한 말씀을 듣는 전국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전하신 이 긍정의 믿음의 꿈을 우리가 갖고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꿈꾸고 또 꿈꾸고 또 꿈꾸며 그 꿈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가며 기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생각, 원망부의 생각은 물리쳐버리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